저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발자취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역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역사에 대해서는 세계, 중국, 일본, 한국 할 것 없이 책이란 책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는 조금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았던 것은 뭐냐면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승자를 기준으로 해서 기록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승자를 미화시키고 승자를 높이기 위해서 승자 중심인 역사를 기록해왔다는 것을 안 후로는 한 번도 역사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의 진실이 아니니까, 팩트가 아니니까. 그래서 역사 공부에 아주 취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의 기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인류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선사시대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잘 아시잖아요. 선사시대. 문자가 없을 때, 문자가 없어서 인류의 진흥을 기록하지를 못했어요. 그런 시대를 하나의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이게 선사시대는 이런 고고학자들이 인간들이 살아온 삶의 흔적을 추적하면서 그 흔적들을 가지고 추측을 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BC 3000년 이전에는 초기 철기 시대까지는 선사시대라고 그러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소설시킨 거예요. 소설처럼 만들어서 해놓은 것이라 정확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시대를 공부를 했잖아요. 역사시대라는 것은 문자가 있어서 기록이 가능했던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역사시대도 세계 최초의 그 문자는 기원전 3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수메르 그 나라, 거기에서 이 점토판이 처음 기록했다고 그럽니다. 쇠기 문자, 상형 문자라고도 하죠. 한번 봐보세요. 이것을 최초의 문자라고 그러는데 저것을 이제 물론 그 나라 수메리에서는 사용되었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시대가 2166년 정도에 역시 아브라함이 거기 살았습니다. 수메르 제국 밑에 쪽에 보면 갈대아 우르라고 그러는데 그건 같은 지역이에요. 거기서 살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바벨론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일반 문자가 조금씩 발견되기도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BC 1700년에서 1400년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논란이 좀 있지만은 대략 5세기 정도의 문자가 있었다, 활용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웅과 곰이 낳은 당군이 고조선을 BC 2333년에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이 거의 소설화시킨 거죠. 짜맞추게 한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는데 우리는 민족의 어떤 대단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선사시대든 역사시대든 간에 지금 BC 시대의 그 역사들은 대부분이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짜집기해서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짜집기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는 역사책에서 배우는 거예요. 거의 소설화시켜 놓은 겁니다.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역사는 근래에 돌아서는 정확하겠지만은 거의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성경에는
인류의 시작인 BC 4000년부터 역사 기록이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과 5장에서 인류의 시작을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보시게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처음 남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고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이 낳은 아들이 가인이고 아벨이었는데 아벨은 농사를 짓는 농업을 했고 가인은 목축업을 했다. 아벨이 목축업을 했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창세기 4장 16에 17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인데 그때의 집을 지금처럼 말하는 큰 성은 아니겠지만은 성을 쌓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 아단은 야발을 낳았는데 야발은 장막에서 살면서 가축대를 치는 이들의 조상이다. 야발의 아우는 유발로 수금과 퉁소를 연주하는 음악가의 조상이다.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두발가인은 쇠나 노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진화론적인 역사를 공부를 하는데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가 선사시대인데 선사시대에는 언어도 없고 언어가 안 통하니까 막 우우우우 하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하면은 문자로 무엇도 아무것도 없어요. 기구도 없고 그것이 선사시대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가까이 6,500년 정도 5,500년 정도 성경 연대로 볼 때에 그때 벌써 야발은 가축대를 치는 이들의 조상이 되었다. 목축업을 했다. 그 다음에 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연주하는 음악가의 조상이었다. 우우우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악기 만들어가고 벌써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신라는 쇠나 노쇠로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 대장장이 조상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아담 때부터 노아 500세 때까지 약 1500년 정도의 9세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구대손까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아 600세에 이 세상을 덮은 홍수가 있었다고 또한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지금이야 우리가 기원 전이니 기원 후니 BC 아니면 AD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누가 태어나서 몇 살 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한 건데 노아가 태어나서 노아의 600세 때에 이 세상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홍수가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 14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걷혔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예, 창세기 8장이죠. 노아 601세 2월 27일에 물이 완전히 그 홍수가 땅에서 말랐고 노아가 이제 새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터키 지금 튀르키아죠. 이쪽에 가면 아라라산 밑에 쪽에 가면 노아의 마을이 있어요. 이게 처음 시작했던 마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무도 본 적이 없는데 아무도 기록을 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셔서 알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뒤에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해 주시는데 모세에게 계시를 해 주셔서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모세는 BC 1500년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내력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내력도 기록을 하게 하시고 인간을 만들어서 또한 인류가 형성되어 오는 과정도 기록하게 하시고 노아의 홍수 사건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틀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선사시대의 기록이라는 것은 고고학자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뭐 발굴해가지고 짜맞추기 한 소설이에요. 역사라고 해도 기원전 역사는 대부분이 문자들이 많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어떤 승자 중심으로 해서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지 팩트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게 하신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시잖아요. 그럼 본문에 요한이 기록한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창세기는 시작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 결말을 알리는 책입니다. 창세기는 천지창조의 내력과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고 계시록은 인류의 결말을 알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의 아버지의 집에서의 삶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시작과 끝이에요. 계시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베일을 벗기다, 감춰진 것을 드러내다, 비밀에 감춰진 것을 밝히다, 밝혀졌다고 말이에요. 숨겨진 것들을 밝혀졌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창조의 내력과 인류의 시작과 인류의 진행되어 오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셨잖아요. 알려주셨잖아요. 감춰져 있는 것들을. 그런데 이제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감춰진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계시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난해하다고 그래서 덮어놓고 읽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근데 참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거리예요. 이게 덮여져 있을 때는 잘 모르지요. 얘가 뭐 들었는지, 사이다가 들었는지, 콜라가 들어있는지, 맹물이 들어있는지, 뭐가 들어있을까요? 지금 얘가 뭐 들어있을까요? 봤어요? 나는 보고 있잖아요. 자, 덮어진 것을 열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들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뚜껑을 확 열어서 계시해 주셨는데도 이게 뭔지 잘 모르니까 그냥 덮어. 이런 꼴이에요. 왜 열어주셨는데 덮으냐 말이에요. 그것도 덮어도 신학자들이 상징으로 덮어버리고 비유로 덮어버리고 어렵다고 무슨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아예 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봐도 계시록이 뭔지를 모르겠어. 하도 상징풀이를 막 신학자들이 해야 되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는 덮어진 책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덮어진 책이 아니라 열려있는 책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길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지만은, 말씀을 받았지만은 이 너무 모르겠어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더는 덮어놔. 지식이 많아지고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되면은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덮인 책이었어요. 계시록 22장 10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열어놓으라겠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셨으니까 열어놔야 되잖아요. 덮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이걸 덮어버려. 학문으로 덮어버려. 신학으로 덮어버려. 교리로 덮어버려. 그래서 아예 요즘은 계시록 자체를 이단이나 보지 참단들은 안 봅니다. 참단은 안 보고 이단만 봐요. 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은 그냥 읽으면은, 문자적으로 읽으면 너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인류의 어떤 결말을 계시로 열어서 알려주셨을까? 계시록은 인류의 종말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거 신학적으로 제가 얘기 안 하고 해석 안 하고 원어풀이 안 해도 뭔 말인지 알아먹겠지요. 그냥 읽으면 알아먹잖아요. 그 다음에 20장 11절에 14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말씀도 모르겠어요? 제가 원어풀이 안 합니다. 제가 교리적 설명을 안 하랍니다. 신학적 설명을 안 하랍니다. 상징풀이 안 하랍니다. 못 알아먹겠습니까? 누구나 보면 다 알아먹어요. 누구나 보면 알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또 하나는 인류의 구원을 알려주시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21장 2절에 4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말씀 알아먹었습니까? 제가 풀이 안 해도 알아먹었어요? 계시록 쉬워요. 그럼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이걸 마귀란 놈이 덮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덮게 만들고 어려운 책이야, 이건 난해한 책이야, 이건 덮여진 책이야, 자꾸 덮어버리게 만듭니다. 근데 그냥 읽으면 이해가 돼요. 저번에 서울의 탤런트 시내에 설교하러 가고 설교했을 때 굉장히 은혜 받은 감독이
그 감독님이 뭔 선물을 이렇게 문자로 보내왔어요. 뭐 저기 뭐 어디 스타벅스에 가서 무엇을 먹으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엘리미한테 네가 써라, 네 친구들하고 가서 해라 했더니만은 이제 고맙다고 해놨더니 문자가 또 왔어요. 목사님, 천국에 관한 말씀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엘리미한테 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이라고 적어서 보내라. 묵상해보라고 해라. 그랬더니 한참 있으니까 묵상하고 알아먹고 또 문자가 왔어요.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먹은다니까요. 여러분, 계시록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해석을 안 하고 있잖아요. 문자풀이도 안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하는데 왜 덮어요? 계시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인류의 결말과 새로 시작되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의 내용들입니다. 이 계시록이 그런 내용이에요. 계시를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뭐 명목상 사람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요한이라고 해놨습니다. 요한이 우리 교회에다 보냈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는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말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지으셨지만은 말씀 하나님도 창조주시잖아요. 또 하나는 말씀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성천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죽으시고 인간으로서 부활하시고 인간으로서 승천하시고 인간으로서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시 오실 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계시해 주신 내용이 계시록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내용입니까? 얼마나 귀한 보배입니까? 이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덮어놓고 안 읽으면 되겠습니까? 계시록의 전달 경로를 살펴보면은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해 주셨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이 내용을 계시록 내용을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모든 계시와 모든 섭리의 계획자시잖아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섭리의 실행자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전해주신 말씀은 전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전부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설교자인 제가 누구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을 전해야지 헛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계시를 천사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하셨는가요? 천사들을 통해서 1장 1절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요한에게 전달했어요. AD 81년에서 91년 사이에 로마의 황제로 있었던 도미티아누스 때의 요한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유배를 갔습니다.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는데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습니다.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 사도의 사명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를 각 교회의 사자들, 각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요한의 사명입니다. 근데 요한이 만약에 이것을 싹 닦아 먹어버리고 안 전해버려. 그러면 이 사람은 어찌 됐을까요? 반역자가 되지요. 그잖아요. 직무유기죄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글을 이제 보냈는데 1장 11절 내가 보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각 교회에다가 지도자들에게 이 글을 보냈어요. 이 계시록을 보내줬습니다. 다 써서 일일이 써서 보내줬고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두루마리의 이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덮어놓지 말아라. 덮어놓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는 계시록에 있는 계시록 내용을 만약에 성도들에게 덮어놓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범죄 행위가 계시록을 덮어놓고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단들만 쓰잖아요. 이단들만 줄창 계시록을 이용해 갖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듣다 보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는 말을 막 성경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줄줄줄줄줄 얘기를 하니까 이야 성경 많이 한다. 깜빡 넘어가고 신천지로 가버리고 JMS로 가버리고 통일교로 가버리고 막 가버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맡은 지도자들이 무서운 범죄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을 덮어놓고 전하지 않게 되면 무슨 죄라고요? 직무유기죄예요. 어디 가지요? 직무유기죄가 어디 갑니까? 감옥 가지요. 그렇잖아요. 감옥 가야 돼. 영적인 감옥이 어딘가요? 지옥이지요. 22장 18절에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 앞에 계시록을 전하지 않고 덮어버리면 버려집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30번 정도를 저는 계시록 강의했습니다. 30번 정도를 계시록 강의를 했어요. 왜입니까? 직무유기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임봉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열어놓고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을 계속 이 계시록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함으로써 계속해서 실천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해야 돼요.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계시록은 중심이 뭐라겠죠? 세상은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가 새로 세워진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그걸 바라고 사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시는 성령의 감동이 될 때 깨달을 수 있어요. 에베소 1장 17,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저는 늘 설교 준비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의 감동을 주세요. 마음의 감동이 와야 준비하지 딱딱한 지식만 가지고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저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야 말씀을 깨달을 거 아닙니까?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멍청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왕좌왕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한 게 뭐냐면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아버지의 나라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저는 합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계시록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덮어진 책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게는 열려있는 책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계시록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계시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계시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요. 근데 분명한 게 뭡니까? 속히 오신다는 겁니다.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속히 알려주셨으니까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천국에 가서 내 유업, 하늘 유업, 내 상을 뺏기지 않도록 노력하라.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성경 마지막에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난 지금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지금 오늘 3시인가 그냥 로켓 막 쏴대 버렸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란은 지금 이스라엘 쪽에다 로켓을 쏘고 있죠. 그럼 성경에 보면은 러시아가 개입되고 중국이 개입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무서운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보찜 싸십시오. 여행 갈 준비하시라고요. 어디로요? 천국으로 여행 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주님 속히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 첫째는 성도들을 부활시켜서 데려가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낙원에서 부활될 것이고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활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공중으로 끌려서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서 주님과 만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15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탄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의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신다는,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부활시켜 데려가시고 세상은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지식만은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2장 1절에 3절.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인내를 알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지금 주님이 이 자리에서 보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자세로 예배드린가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그 앞에 서서 노래 부르는 사람 떨리면서 어떻게 노래를 한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나는 주일날 오전에 지금도 설교하려고 하면 떨리요. 그랬더니 그 오랜 세월을 설교해 왔는데 어떻게 떨리냐고. 지금 제가 설교해 온 세월이 40년이 넘잖아요. 근데 주일날 오전에 오면은 여기 와서 엎져서 기도하고 있을 때부터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만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보이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요. 천사들도 지금 와서 있잖아요. 어둠의 세력도 지금 이런 것들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여기서 뻔소리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제가 설교단상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의 의도에 맞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저는 재밌게 설교하려고도 안 합니다. 구성지게 하려고도 안 합니다. 미사여구를 집어넣어서 설교하려고도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지금 우리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성도들과 함께 계시면 모든 걸 보고 계시는데,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하여 상을 가지고 가겠다. 상을 가지고 오신다고. 상 받을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세상살이만 급급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가 열려 있다면 오늘 이 말씀들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자이신 것을,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주님 의도대로 말씀을 전했다면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성도들 또한 이 말씀을
귀가 열려서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서 신앙에 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